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은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부요함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세상의 그 부유함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앞에 있는 저는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초대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물질에 관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한 마음이었고 한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이 소유물이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내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물질에 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것이지 모든 교회에 있는 공동체 성도들의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었던 거죠. 사실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 내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이 더 커집니다. 우리 거야, 우리 같이 쓰는 거야 라는 것과 내 거야, 이 소중함이 커지는 거죠. 애착이 더 갑니다. 내 것에 대해서. 내 것은 더 잘 관리합니다. 더 잘 보살피고요, 내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그런데 공동체가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책임을 질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쓰는 물건에 있어서는 빨리 고장이 납니다. 쉽게 잃어버리고요, 좀 더 지저분해지는 경향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더 나가서 누구 것도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모습은 사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공동 소유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공동 소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공동 소유였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할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사를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거지요. 여기 본문에서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했던 것도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도 들으라 하는 말로 똑같이 시작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부유한 자들이여 내 말을 좀 잘 먼저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게 장사하는 사람과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같은 부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실 어떤 장사하는 사람, 또 부유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의 어떤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사실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만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마음을 살찌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내 말을 좀 잘 들어 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사치하고 연락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것, 특별히 내일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잘 준비하는 것,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내 삶을 계획하고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거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허탄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짜임새 있게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시간을 잘 계획하고 얻게 되는 이 부유함, 유익함, 이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유하다는 것이 나쁘게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잘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심하지 못했을 경우에 얻게 되는 표현이 그들을 향해서 허탄한 자다, 사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허탄한 자고 누가 사치한 자일까요? 첫 번째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나에게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내일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거 자기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학창 시절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너희들 가슴에 손을 대봐. 심장이 뛰고 있지?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거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럼요. 그럼 심장 보고 멈추라고 말해봐. 그럼 멈춥니까? 원래 내 거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큰 병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조금 압니다. 내 몸이 내 게 아니구나.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구나.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내 삶이 다 내 게 아니구나. 이걸 조금씩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따로 있구나. 이걸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더 많이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는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내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허탄한 자는 어떤 자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집이 이렇고요. 제 자녀들이 이렇게 됐고요.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앞서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업적은 악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 있지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결정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곳에 빠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초라한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물질이 혹 넉넉하지 못해도, 사는 집이 좀 불편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대부분 다 하지도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또한 허탄한 자일까? 누가 사치하는 자일까요? 자신에게 있는 그 부유함,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부유함을 왜 주셨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허탄한 자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있는 그 부유함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주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게 부유함입니다. 돈의 부유함이 있습니까? 지식의 부유함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부유함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도 나를 위함이 아닌 부족한 자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5장 2절, 5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이 부분은 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많은 찔림이 되기도 했는데, 부유한 자들은 사실 너무 많은 재물들로 인해서 그 재물들이 남아 돌아갑니다. 도대체 내가 그것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죠.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옷은 너무 많아서 입지 않아서 곰팡이가 쓸고 좀이 씁니다. 돈과 은은, 금은 보화들은 녹이 쓸 만큼 쌓아두고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부유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삭슬 받고 살아가는 그 가난한 일꾼들에게조차도 그 삭까지도 주기 싫어가지고 안 주고, 또 때로는 늦게 주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많은 부유함을 또 가지고 싶어 거짓을 일삼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4절과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재물, 나의 재물 중에서 혹 썩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좀이 먹고 있는 옷은 없으십니까? 쌓아놓아서 녹이 쓸고 있는 금은 보화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유함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의 소유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17절,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을 안다고 하셨겠죠. 원어원께는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선을 행할 능력을 잘 사용하여 가지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계획함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과 또 그 열심과 건강과 그 모든 소유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능력이시고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